믿음의 거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자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베델로 돌아온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적 거장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굳굳이 두 발을 땅에 짚고 양팔을 벌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과 그 현장을 살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무너진 내 삶의 제단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심각한 이야기고 좀 큰 이야기 같지만 근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혹은 예배자다라는 말씀을 딱 가지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배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그 배민해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면 주로 치킨이든지 피자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커피숍에서 커피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 시키면 빠르게 오고 빠르게 배달되고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 그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직접 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어플에서 연결을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치킨집도 그렇고 중국집도 그렇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물건을 배달하는 느낌이에요. 그 중요하다기보다는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을 하면 돼요. 내가 뭘 배달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은 어플에서 딱 떠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매칭을 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죠. 그럼 배달하는 배달 기사이죠. 근데 배달 기사는 무엇을 책임집니까? 그 물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배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배달자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잘 안 맞죠. 근데 십자가의 전달자 이건 또 입에 딱 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은요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자는 뭡니까? 내가 받은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게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의 어플로 내가 복음 들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너도 믿어봐라고 하는 우리는 배달자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어떤 자이냐면 배달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그 예배와 그 은혜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내게 그 내용 자체가 내 삶의 무게로 열매 맺어져서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문제 속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다. 복음의 전달자.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이 물건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던져만 놓고 오는 배달만 하고 있는 배달의 기수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삶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내 체중이 실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체험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내 인격과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예배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장이어야 됩니다. 마스터, 마에스트로. 거장, 마스터를 말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하냐면 지휘자를 말해요. 주로 이제 정명훈 지휘자나 이런 유명한 지휘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지휘봉을 들을 수 있는데 역사에 남는 지휘자는 뭐냐면 그 모든 음악과 그 악기와 그 연주자를, 그 솔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모니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귀한 예배 속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결과로서의 성령 충만 아닙니다. 힘 없는데 이 시간 예배 나와서 힘 얻어서 좀 살겠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우리는 배달의 기수로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물건과 관계없이 배달을 던져놓고 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한 주 동안을, 일평생 동안을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고 찬양을 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두고 온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기쁨도 아시고 나의 가정 환호의 소리도 하나님 들으셨고 내 시름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마에스트로 거장이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 혹은 직분이 높다 낮다, 혹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힘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누구를요? 뱀을요. 사단을 꾸짖으시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복음을 말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뭐 득남하였다 이럴 때 다 얻었다는 뜻이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근데 가인,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냥 아벨이에요. 아벨은 텅 비었다, 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벨까지 주셔서 이게 뭐지라고 싶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풀려지진 않습니다. 가인, 기대했던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곡식을,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결과가 뭐냐면 형제를 살해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살인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인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여진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안 보이시는 게 있겠습니까? 있을 때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어디에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결과로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형의 핍박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약한 약점이요 드러나잖아요. 그 상처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 내 상처가 하나님 앞에 만방에 까발려졌을 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면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것이 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말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허무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섭섭한 거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파멸의 결과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은 받고 양은 안 받고 이렇게 재물보다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먼저예요. 무슨 재물을 드렸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보세요.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니 그 재물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 사람과 그가 드린 재물을 받은 거예요. 또 5절에도 봅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재물도 안 받는 겁니다. 무슨 재물? 헌금 많이 했구나. 아니 좋은 거 했구나. 큰 거 했구나. 그러니까 큰 거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삶을 그 인격을 그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가 드린 것도 받으시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재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 이런 거예요. 그 원어로 보자면 선물 그래서 나쁜 선물은 뭡니까? 뇌물 되겠죠. 올바른 선물은 뭡니까? 필요한 거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찜찜한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리면서 뇌물 주듯이 드린다. 그럼 그 재물을요? 안 받으십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들고 살겠다. 나 이렇게 힘들고 죄인이고 어렵지만 이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가 형이기도 하고 그 농사 잘 지었기도 하고 그가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은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이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요. 사람들이 질시하니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은 것이는 분이죠. 하나님 뇌물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인정받고 저렇게 해야지 되겠지 싶어서 적당하게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나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받았고 나는 가인 너를 받지 못하겠어. 그래서 네가 드리는 재물도 나는 받지 못하겠어. 난 뇌물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갑자기 가인이 안색이 바뀌는 거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분노입니다. 내가 외면당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죠. 이 정도 하면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인격, 나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선물이 되지 않고 뇌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 이전에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중심, 결국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재물 이전에 삶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자인 자신,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복 입고 좋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모양 이전에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온라인이든 우리 이 현장이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헌신이고 나의 작은 이 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거라도 그건 뭡니까? 냄새나고 역겨운 뇌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재물 이전에 삶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내 중심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첫 번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성공, 인생 실패. 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다음 이 주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하지? 라고 하는데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렇게 주어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작은 그 헌신도 하나님 기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예배를 잘 받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예배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그 세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자, 이 첫 예배 가운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참으로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냐?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인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망가듯이 갈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도 없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상수리나무 숲을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다시 돌이켰을 때 그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예배를 다시 그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돌이켰을 때 항상 뭐 했냐면 중요한 현장마다 중요한 곳곳마다 단을 쌓는 것이죠. 단을 쌓고 그 단을 쌓는 특별히 뭡니까? 이게 마치 그 전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공중전이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도 보내고 했다가 마지막 정복할 때는 뭐냐면 보병이 들어갑니다. 보병이 들어가 가지고 그 가장 핵심되는 곳에 딱 깃발을 딱 꽂는 거죠. 이제는 여기 깃발. 그게 단순하게 요즘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기 그 히말라야 산이나 몇 구자 뭐 등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딱 태극기 꽂는 것처럼 달에 가서도 뭐 했는지 압니까? 달에 가서도 그 아폴로 뭐 13호 11호 할 때 달에 가서도 제일 먼저 그 성조기 꽂으면서 이게 달에 왔다 이렇게 먼저 꽂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결정이 뭐냐면 그 고지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는 거. 그럼 여기는 우리 소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가는 곳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이 땅에 주인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근데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단에서 이 모든 가장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소유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늘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우리 직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딱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고용한 사장님도 있고 내가 알바로서 일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만나는 이 사람들과 내 고용한 그 사장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브라함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학교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 한번 그거 해보십시오. 우리 직장에서요. 갈등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잘 내 말 듣습니까? 참 뺀질뺀질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나쁜 상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그가 주인이면 못 다니겠죠. 힘들죠. 어렵죠. 아니요. 이 직장과 이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누구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자. 여러분의 현장에 깃발을 꽂으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이상하게 풀려지는 게 왜 풀려지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누구도요. 보디발도 인정할 때 요셉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종인 요셉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인도 알 만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 이르는 겁니다. 베델에 이르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할아버지 있었던 그게 계속 전달되죠. 전달되어져서 야곱도 인생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다시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여러 사건 가운데 다시 돌이켜 왔을 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그곳. 나도 그곳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또 쌓는 겁니다. 돌이키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장 힘겨울 때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가장 기쁠 때 어디로요? 또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라 예배는 진짜 믿음입니다. 쇼라고 한다면 연출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이 무슨 그 영화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북한에서 봉수교회하고 두 가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원조를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고 막 그거 가지고 뭐 핵무기 개발하니까 못 주겠다는데 딱 유일하게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이 교회 연합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 하게 하면 너희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봉수교회하고 두 개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실제로 그 했던 일들입니다. 찬양단도 구성하고 막 그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도 갖다 놓는데 근데 그 후일담이 그거예요. 약간의 전설 같지만 후일담이 뭐냐면 처음에는 제일 당성이 센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딱 갖다 놨는데 거기서 그냥 아닌데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은 실제로 변화해졌다고.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말라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리 다 갖춰져도 저와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는 실제로 올라가서 돌이켰을 때 그 베델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그 베델은 무슨 장소입니까?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눈물이 흘려졌을 때 그 가운데 내게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은혜가 나를 흔들었을 때 그때 굴복하고 그때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경험, 그 첫사랑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흔들릴 때, 가장 내 삶이 도대체 답을 얻지 못할 바로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뭐 정신과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용한 무당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술과 허랑방탕처럼 탕자처럼 모든 걸 허비해보면서 타락하고 싶습니까?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데 딱 하나 예배의 자리.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지. 바로 그 베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지. 그 예배의 자리 첫사랑의 신앙의 고백으로 돌이켜 가십시오. 그러면 쇼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응답하세요. 야곱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늘 그 예배의 자리로 찾아왔을 때 삶이 바뀌어지는 인생 절대절명의 결과들을 얻어냅니다. 이제 여기에서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광야의 예배는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개인과 가정이 결단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가요? 함께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혼자 예배할 때는 깊이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큰 넓이와 시대적인 응답들은 함께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그냥 모세가 나만 가나안 땅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 시대적인 응답이 온 가정과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향연입니다. 잔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그렇잖아요. 1대1의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예배가, 우리가 받던 예배는 모두 다 뭐냐면 함께 드려서 온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각각의 주어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할 때 이제는 모든 묶였던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삥삥삥삥 광야를 돌면서 유리 방어하는 사람이 정착을 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는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 삶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며 우리 현장들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 주역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학생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는 단을 쌓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는 단을 쌓는 사람들. 그러면서 뭡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베델로 돌이키는 자.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고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 결국 그 현장에 다 깃발을 꽂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좀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물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기도 하고 그 홍해 앞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광야도 그 홍해도 건너가는 겁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중간 결론에 지금 아프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재물 이전에 나를 드리십시오.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겁니다. 결국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 재물이 커서 나를 받은 겁니다. 그건 뇌물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붙잡고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내가 선 현장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잘 안 되죠. 근데 바로 그때 그 현장에 깃발을 꽂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마다 뭐 할까요?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받았던 첫사랑과 첫 응답과 감격, 그건 놓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예배의 삶의 현장에 집중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은혜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김상성 군대 아프신 가운데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모두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 아픔도 우리가 함께 있고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재물 이전에 삶이 먼저고 나를 먼저 받으셨고, 이제 내 가는 현장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깃발을 꽂게 하시며, 흔들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 첫사랑의 현장, 그 베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인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민족과 나라가, 체계사가 바뀌었다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믿음의 거장이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